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시면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몫에 복을 주는 것조차도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소하면 사소한 것 같은 그 말씀까지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다른 말씀은 다 더 중요한 소금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 소금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에도 소금이었고 지금도 소금이고 소금이 절대로 달지 않죠. 소금은 그때도 짜고 지금도 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짜야 소금이죠.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소금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변덕 부리지 못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 말씀이 소금 언약인데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다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뜻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화 되어버리고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줄로 오해하고 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는 잘라버리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지 않은데 잘라버리고 야 이거는 신화 같은데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신화로 다시 말하면 옛날 이야기로 바꿔버리고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잘라서 그 맛을 잃어버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도시대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다라고 잘라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게 만든 자들은 하나님이 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이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더하여 버리는, 어떻게 더할까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에 보태서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바꿔버리고 말씀을 더하는 자들. 신학자들은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또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하여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들이 관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는 제하여 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되네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으네 라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다시 해석합니다. 아, 목사님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으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참으로 그대로 손을 얹어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을 내려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네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나를 비롯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 재단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 나는 이건 못하고 이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순종하고, 내게 비록 고통이 남아있을지라도 사람들은 감각적이니까 지금 내가 아픈 것이 그냥 아픈 것으로 감각이 남아있으니 치료되지 않았다고 여기지만은 성경은 치료되었다고 말했으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소금 언약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질과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수준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치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치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식하게 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밀고 나가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끝까지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자꾸 시인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변질시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도 사람들이 종교화시켜버리고 변질시켜서 그렇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우리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 언약이니 그 말씀이 너에게 왔을 때에 너는 그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말씀의 능력을 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 맛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소금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너희의 사명이 소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소금의 사명을 가진 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직분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빛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비추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정말 생명이신데 정말 우리에게 치료이신데 바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아니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지 않게 마루 밑바닥에 감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하게 밝히려고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할 때에 밝히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너만 듣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니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아니 네가 가진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도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도 말씀 그대로 그 맛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나의 신분인데 신분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옆집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교회 명패도 안 붙여 있어요. 집집마다. 그리고 목사들도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잘 밝히지 않죠. 교회 차도 보세요. 저도 그런 적이 간혹 있는데 어디 멀리 갈 때는 교회 그
차를 자석으로 돼 있는 차를 뗍니다. 혹시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빨리 가면은 교회 욕먹을까 봐.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자기 신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 오면서도 다른 사람이 물으면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교회 갑니다라고 말 안 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막 기도하다가 남편이 문을 딱 열면 기도하다가도 딴짓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말 아래 가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달아서 사람들에게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 빛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빛은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자꾸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간증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7월 달에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습니다. 말라리아서부터 다 방지해야 되니까 주사를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사 맞고 엄청 아팠다는 거예요. 며칠을 헤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기도하죠. 하나님, 조금도 아픔이 없도록, 부작용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보다 제가 몸이 더 약한데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무런 조금도 붓기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주사 맞은 것이 붓고 그게 좀 독한 약이니까 앓기도 하고 한다는데 얘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 빛으로 우리를 삼으신, 바로 너희 신분이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엄청난 간증이 아니더라도, 암에서 나왔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교회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요, 하나님 내게 힘주심이요, 간증입니다. 감기에서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대로 안 되었어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게 훈련시키시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여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더 많은 부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비교해보면 세상에는 집 없는 사람, 잘 곳이 없는 사람, 지붕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비 안 맞도록 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사실은 그것조차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전체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없는 것을 보죠.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집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에 대한 간증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요.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간증이 성도의 빛입니다. 빛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빛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디 가나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얼토당토하게 아무 때나 밝히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우리가 약점을 보일 때도 있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는 것이지 나의 의의 빛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는 없다 이 말에 하나도 없다 이 말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의 좋은 것으로 빛을 밝히리라 실패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런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연약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푸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비록 암병에 걸렸어도 나는 참으로 예수 피로 치료받지 못했어도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감사하고 하늘나라 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신분이 빛이요, 우리의 사명이 소금이라는 것을 알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복 준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피 때문에 6월절에 출애굽할 때 그 집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피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그 집이 전날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을 패고 술 먹고 지랄을 했어도 예수 피를 의지하는 그 집, 문지방에 예수 피를,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 피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셔요. 왜?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드러낼 것이냐, 어떻게 간증이 넘쳐날 것이냐, 여러분이 인격이 좋아서 안 해요. 많이 배워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착해서 빛을 드러낼 것이다?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냐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질시키지 않도록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참으로 내게서 예수 이름이 빛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나타나고 간증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날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할 때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예수 얘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은혜를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돼요.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억지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신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자랑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 서운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를 자랑하시고 내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믿음을 좀 자랑하시고 내가 아직 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도 받은 거라도 자랑하시고 자랑하시면 하나님이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 역사하시고 더 인도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여러분이 자랑하시고 그 빛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주신 방언, 내게 주신 기도, 내게 주신 이 믿음 자꾸 하나님 말하고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빛의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드러내고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